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독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저희 올포원 특집 지난 편 가정의 소통을 방해하는 중독편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할 2편인데요.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중독이란 제목으로 대응책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2023년 12월 기준으로 그 서울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에 중독자 수가 910만 명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230만 명,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 각각 210만 명에 달하고요. 또 성중독이 200만 명, 그리고 마약 중독은 5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내 주변엔 없는데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경우들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요. 네. 이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이유가 바로 중독과 우울증 때문이라고 많은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 주변에는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문제고요. 이분들이 또 교회에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선민 교수님. 그 숫자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죠?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전체 인구로 보면 약 5분의 1 정도가 이제 중독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5분의 1이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 가족이 참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올 텐데 아마 비밀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엄청난 걸 이제 드러낼 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 너무 놀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괜히 안 하니만 못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거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수치스럽게 감추지 않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 품어야 되는 어떤 사회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그 하루에 그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5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분 만에 한 사람씩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하는데 우리 녹화하는 중에도 한 사람이 죽는다는 그 이제 수치인데, 근데 그 교회 안에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자살하신 분에 대한 장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예 하지도 않고 자살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방치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뇌과학 발달해가지고 그 자살도 타살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저희가 돼서 장례를 많이 치러드리는데 횟수가 점점 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나 중독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네.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문제, 피해갈 수만은 없고 덮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대응책까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영 목사님 설교 그리고 김선민 교수님의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임채영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그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미국의 가정이 폭동과 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험한 장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보고되지 않는 가장 높은 수치의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폭력이다. 사실은 가정 그러면 뭔가 행복해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인 최초의 가정 폭력 살인 사건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죠. 그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셨어요. 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났을까?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불공평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취급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가인도 무언가 억울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침묵하고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뭔가 거기에 억울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가인이 분노했던 그 이유,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노가 드디어 나중에는 폭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 그러면 가능한 어떤 공평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야곱의 가정도 보면요. 왜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고 그리고 그에게 대해서 분노가 생겼으며 나중에는 그를 인신매매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대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 가인이 이 속에 그 어떤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어요.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죄의 분노를 다스리며 가라앉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가인은 그 상태를 넘어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그가 이제는 그 분노를 넘어서서 죄의 길로, 폭력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결국 자신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폭발해버리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억울함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억울함, 이 분노가 되면서 분노가 어디로 폭발하는가 하면 약자에게 폭발해요. 그 약자가 가인에게는 아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폭력으로 나가게 돼요.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폭력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분노를 낳게 되는 일종의 중독 현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나음이에요. 그러니까 풀꽃이나 나무에 열리는 작은 열매의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가 열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 왔어요. 끌려서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쌓여요. 죄가 점점 쌓여지면서 사망을 낳는데 여기서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포퀴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앞에 낳는다와는 달라요. 비유할 수 없는 도대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괴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잡아먹어요. 작은 분노를 놔두면 이것이 장성하고 쌓이면서 장성하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나의 선택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하는 것과 분노와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주님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은 내지만 죄는 짓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 중요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죄악의 소원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절제라는 거, 절제. 그런데 이 절제가 쉽지 않아요. 누가 내 자신을 스스로 분노로부터 절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가인처럼 분노로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저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중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중국어로 중독은 그 두드러기라고 쓰는 은으로 써요. 그러니까 두드러기는 우리가 원래의 상태일 때 생기지 않죠. 무엇인가 내 원래의 것을 거스리는 것일 때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두드러기가 있었어요. 먹었더니 복숭아 두드러기야. 그런데 그래도 복숭아를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 아니냐 그럴 거예요. 왜냐면 복숭아를 못 먹는 건 원통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숭아의 두드러기니까 먹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이잖아요. 중독은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누구 때문이다 그래도 나중에는 다 그게 다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거. 그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로잡혔다. 노예가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가장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노예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 술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술 문제 없기 때문에 술 마신다 그러는데 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안 마셔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창호 선생님 술 문제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어요. 안 마셔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하여간 아니 제 바로 앞에 있어요. 아니 바로 앞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에서 명찰을 달고 있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중독의 의미는 우리의 본질과는 떨어진 것이다. 어떤 물질, 어떤 행위입니다. 어린아이가 술을 잘 마시게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술은 외부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술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과는 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독자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이 쾌락을 탐닉하고 도덕적으로 파산된 사람이 이제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현대 중독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어떤 분이 회복하신 분이 그래요. 내가 왜 30대, 40대를 왜 중독으로 그렇게 낭비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선생님이 그때 그 30대, 40대 중독 때문에 선생님 자살하지 않고 지금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계곡을 중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중독자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하지 말라고, 돌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제일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거에 몇백 배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자기를 못 믿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하루에 수만 번씩 어떤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깨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상태, 자기로부터의 소외,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뜩이나 내가 나의 중독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독이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중독자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가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중독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 얘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몰라서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고요. 아니면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살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해서 읍소를 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먹혔으면 우리나라에 중독자 없어요. 먹히지 않았으니까 중독자가 이렇게 창궐을 하겠죠. 자, 읍소나 위협이나 협박은 먹히지 않는데 우리 가족들은 왜 그걸 반복할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예요. 근데 사랑을 우리가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린애처럼 뒤치다꺼리 다 하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까지도 뺏으면서 가족들이 개입을 하려고 해서 점점 더 가족들과 그 중독자의 거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려면요, 그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을 온전히 성인으로서 고스란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내 남편이 직장을 못 간다, 술 때문에, 그러면 잘리면 우리 모두 큰일 나니까는 대신 거짓말 해줬잖아요. 잘려도 괜찮아요. 우린 다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중독 문제만 해결되면. 자, 지금 작금에 정부에서 노 엑싯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저는 걱정이에요. 왜 노 엑싯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 엑싯, 출구는 없다 그러는데 중독엔 출구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희망을 설파하는 곳인데 그 사회와 똑같이 노 엑싯 그러거든요. 회복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이따가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목사님들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또 경각심도 들지만 교수님이 마지막에 출구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좀 더 같이 찾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천천히 죽음으로 가는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무섭죠? 아, 이게 되게 멀게만 느꼈었거든요. 근데 멀지 않다라는 게 이 시간 시작부터 멀지 않다. 그게 딱 느껴지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구나. 또 쉽게 나도 모두 다 노출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중독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교회인지 병원인지. 병원에서는 병원이라고 할 거고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독 회복에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교수님,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맞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죠. 아, 자신이 없어서. 왜냐면 그런 어떤 경험이 없잖아, 사실은. 물론 영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겠지만 교회와 병원이 같이 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타난 현상으로부터 그 사람을 본다면, 그러면 교회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상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을 보는 데는 더 중요한 하나의 일종의 면역 체계 같은 게 아닐까요? 이민. 그래서 저항력을 키워주는 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당장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것들은 병원에서 많이 조금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 곳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이나 전문 상담가들은 중독에 대해서 끊는 거를 중점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끊고 난 다음에 새로운 중독이 없으면 다시 회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중독을 넣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그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또 신앙, 창조 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그 중독을 좋은 의미의 중독을 이제 그 넣어주는 그 역할을 채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면은 그 두 개가 다 필요할 때 회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연관이 있다고 다.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치료하고 치유하고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 큐어. 네. 그리고 치유는 힐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교회에서는 치유하는 그런 면에서 두 군데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제 그 비유로, 그래서 혹시 또 자칫 오해하실까 봐 그럼 죄냐 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비유로 마귀가 있다가 나가고 나니까 싹 치워놨는데 그걸 채우지 않으니까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지 친구들 데리고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중독 영역에서 굉장히 자주 쓰여지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안 했어, 안 해, 더 이상 안 만져, 손 안 댈 거야, 안 마실 거야 그러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나쁜 것. 그래서 뭐 물질 중독인 사람이 도박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성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중독이 스위칭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좀 혼자서는 안 돼요. 중독되었던 내 혼자가 멈추고 그걸 다시 채우는 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누군가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 영적인 사람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병원과 교회가 함께 치료하고 치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혼자만 안 된다면 분명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또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 가정 폭력도 심해지고 또 이제 상습적으로 범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이제 가정폭력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분노라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러면 뭔지 임채용 목사님과 김선민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그 큰 이유가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평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것이 가장 큰 분노의 원인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 가정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같이 항상 있는, 항상 가까이 있고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상실감은 상대적으로 클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느끼는 것보다. 그렇죠.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오는 어떤 마음의 분노. 나한테 근데 중요한 존재니까. 이 분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눌려져 압축되었다가 어느 순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정에서 서로에게 어떤 그 부당하게 혹은 공평치 않게 이렇게 좀 편중된 어떤 관계들이
사실은 그 가정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네. 안 될 때 네, 그 네. 그런 기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에게는. 네. 임 교수님. 저는 그 아까 목사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우리 사고 구조가 조금 바뀌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나 쟤 때문에 미치겠어. 즉 나의 감정의 주인이 바깥 사람인 거예요. 제가 나를 좌지우지하는데 그것만 바꿔서 네. 어떤 외부적 환경이라도 내가 어떤 감정이나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내가 너를 때리게 너가 만들었잖아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 영역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소유권을 스스로 인정하라. 타인, 타율적으로 다른 사람의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롤 모델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은 롤 모델이 되면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네, 뭐 구타 유발자 이런 표현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타 유발자가 어디 있어요? 매를 버내 이런 말. 우리 믿는 자들도 하는 말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런 언어 뭐 저 집은 잘 사는 집이래. 가만히 보면 돈이 많은 집을 잘 사는 집, 돈이 없는 집은 못 사는 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물신에 사로잡힌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 생각을 그 언어가 담는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언어들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점검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마주 씨가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언어가. 네. 임채영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분노 조절 장애도 성령 충만하면 분노 조절 잘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저도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약간 욱하는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 분노 조절이 어려운 사람도 성령 충만이 가능한지 목사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몸 안에는 고구려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렇게 욱하는 그게 있어요. 그 이북 그 기질이 에이샹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잘 목회자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잘 참다가 이렇게 폭발할 때가 좀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그 트라우마가 몇 개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이제 푹푹 터지는데 전혀 안 목회 진짜 감사합니다. 전혀 심하세요. 네.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늘 이제 마음에 그 잘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그 분노에 대한 그 조절을 이제 하면서 올해 시작을 할 때 올해는 한 번도 화를 안 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새해 다짐으로 이제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 안 해봤는데 안 되겠다. 올해는 이제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뭐 당회할 때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걸 했는데 그래도 지금 꽤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켰으면 잘했죠.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작년 가을쯤에 그 설교를 교인들한테 할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제목이 시공간 촘촘하게 하기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나님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간도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뭐 상징적인 거라든지 또 성경책을 본다 이런 거를 자주 보고 또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는가 했는데 그게 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충만 아닐까. 그 시간과 공간이 촘촘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 충만이 분노 조절 할 수 있다. 해 주실 수 있다. 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말 될 때까지 성공하시기를. 네. 네. 네, 아까 임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성령 충만으로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둘로 나누어요. 이게 그 핀플레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플레레스란 말이 있어요. 다른데, 그러니까 핀플레미라면 성령 충만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이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에는 능력만이 아니라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단어로 써요. 플렐레오, 플렐레스. 성경은 칼같이 구분해요. 신약 성경은. 근데 우리는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다음 오래 참음. 이게 분노를 다스리는 건데 요게 핀플레미란 단어가 아니고 플렐레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용어가 우리말 번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잠정적으로 성령 충분이란 말로 좀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이 충분히 임해서 인격으로 내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화. 그 9가지 열매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임할 때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아니고 성령 충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에베소 5장 18절도 성령 충분이에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 임하면 능력입니다. 방언을 행하고 무슨 귀신을 쫓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분히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화돼요. 성품화되고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분노 조절이 어려운 사람도 성령 충분히 가능할까? 충분히 되면은 분노 조절이 되는 거죠. 자, 중독에 대한 문제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의 시점으로 본다면 우리 중독 문제를 좀 더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좀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또 전문가를 교수님을 또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오늘 모신 김에 대처 방법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교수님을 외치면서 특별 코너를 해보도록 하죠. 교수님, 진짜 질문이에요. 네. 부담스럽죠, 교수님? 네. 첫 번째 집중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본인은 중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 중독은 아니야. 진짜 중독 아니야. 이 사람한테 중독이라는 걸 어떻게 깨우칠 수 있어요? 아, 네. 그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이에요. 난 아니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진짜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거짓말 탐지기도 넘어갈 거예요. 야, 내가 중독자면 서울 시민 반이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주변 분들이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조금 빨리 깨우치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읍소나 위협이나 그 설교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그 행동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버거워.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이 깨달았어요. 가족이 드디어 비행기에서 타면은 왜 갑자기 흔들리면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누구 먼저 태워요? 가족. 애부터 해요? 자기부터 해요? 자기부터. 왜요? 이기적이지 않나요? 내가 살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제정신이 와야지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하면 여지껏 돕는다고 도왔는데 읍소하는 거, 위협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돕는다고 했는데 먹히지 않고 계속 중독이 진행이 됐으면 가족이 겸손해야죠. 내 가족이니까 내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겸손한 행위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잘 알지요라는 거에서 내려놓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그런 이제 이미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뭘 돕느냐면요. 본인이 중독인 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중독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맨 처음에 가족 모임에 가면 3가지 3C를 배워요. 3C. 첫 번째가
너는 중독의 원인이 아니다. 원인으로 영어로 cause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그때 괜히 맞벌이해서 애를 저렇게 낳아서 이런 식으로 원인이라고 혹시 내가 혼수를 적게 해와서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서 저 남편이 집에 오기 싫어서 술 먹다가 등등등.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이 원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뭐 안주거리 맛있게 해갖고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통제해 보려고 하고 어떤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불행한 건데요. 큐어. 이거는 ing, 죽을 때까지 ing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복 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ing를 해서 이거는 큐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리켜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거를 낯선 개념을 들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게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잃고 역시 내 생각이 아니었어 라고 하고 그 다른 사람의 경험자 아니면 성경 말씀 이것으로 이제 내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이제 가면 그때부터는 그 가족 원이 회복을 하든 안 하든 나부터 회복을 하면요. 가족은 체계라 그러거든요. 마치 모빌 있잖아. 아기 나면 위에다가 모빌 왔다 갔다 하잖아. 얘가 움직이면요. 이 멀리 있는 이것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막 흔들렸잖아요. 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면요. 이 중독자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변하긴 해요. 반드시 회복된다 약속할 수 없지만 회복의 계기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 그러나 도울 수 있다. 건강하게 도울 수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울 수 있었으면 벌써 도왔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이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나 혼자는 할 수 없다. 하실 수 있었으면 옛날에 하셨겠죠. 안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유사한 운동도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운동이 훨씬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하면 반드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살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가장 상심하게 되는 게 가족들 같아요. 이 가족들은 이 중독된 이 가족 옆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네. 중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좀 거칠어요. 우리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막노동꾼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는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냅둬라. 너나 잘하세요예요. 가족들한테. 그렇다고 여기서 이기적이면 이 사람 뭐 안 주고 나만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라. 즉 우리 공동의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독에서. 또 목사님 임의로니까 목사님이 중독자예요. 예. 술에 중독됐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중독됐어. 그거를 그러면 그런 가족인 나를 공동 의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내 기분은요. 이 사람이 오늘 술 안 마시고 들어오면 너무 좋아. 그런 걸 중독.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행동에 중독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한테 그걸 끊으시라고. 그러면 내가 중독돼야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많은 가족들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아까 카인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네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세요 해도 끝내 다시 돌아가요. 그 다시 돌아가는 걸 재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재발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재발해요. 그러게.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8시까지 안 오더라도 뭐 약속 지켜. 그러면 많은 가족들이 1번이나 2번이 지워졌어요. 옛날 전화기. 단축 번호로 50번, 100번을 올 때까지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박적으로. 그 중독자를 찾으려고. 아니면 어린애들 동네방네 보내면서 부모 찾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하기 쉬울 것 같죠. 난 멀쩡하니까. 관계에 익숙해지니까. 네. 그렇죠. 익숙한 패턴을 좀 끊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 아까 산소 마스크 했잖아요. 내 모습이 돕는다고 하지만 안 돕는 거라는 거를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귀를 닫고 있으면 곤란하죠. 중독자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안 들린 것처럼. 그래서 공동 의존은 나는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중독자랑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네요. 저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이 중독자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 아는 게 밝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질문은 뭐 교수님과 목사님들께도 다 해당되는 질문인데 교회는 어떻게 이들을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목사님들이 될까요? 먼저 좀 네, 목사님들. 아무래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전체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소그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자기를 오픈하게 되고 그런 어떤 좀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본질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 죄인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의로운 사람만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은 왜 왔지? 좀 이렇게 되는. 근데 원래 죄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좀 멀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교회는 시장이지 호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한복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특별한 계층만 깔끔하게 옷 입고 들어올 수 있는 호텔은 아닌데 우리 언제부터 호텔 자체 생각해서 교회를 너무나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는 거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나도 감정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예, 이상하게 여기는데 그럼 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분하시면 됩니다. 오늘 가장 은혜스러우셔. 네. 그래서 네. 교회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은 언제든지 교회는 다 품어야 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좀 열릴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그 중독 중에 하나 좀 많이 또 화두로 오는 게 마약 중독이 엄청 맞아. 많아지고 또 이제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또 교수님이 마약 국제 훈련가로도 활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지 그다음에 뭐 대처법이나 치료법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이제 법정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러 가면 옛날에는 프로파일링이 좀 될 수 있었어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 마약할 만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직업도 프로파일링이 안 되고요. 얼굴 생김, 뭐 우리 여기 앉혀놓고 우리도 저기 교육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굉장히 연령과 뭐 이런 그 사회 계층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문제는 심각하고 특히 대마 같은 경우에는요. 대마초를 하는 사람이 이거 문제도 아닌데 국가에서 괜히 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약은 이제 주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펜타닐인 경우에는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펜타닐을 끊는 건 그 마약한 사람들도 그래요. 이거는 another level. 펜타닐이 뭐예요? 펜타닐이라고 왜 뭐 저 켄싱턴 시티의 좀비 마을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주 가장 인간이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낸 강력한 진통제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입원했을 때 펜타닐 줬거든요. 수술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펜타닐 맞아요. 아플 때 맞으면 중독이 되지 않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디엣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가 이거 끊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시작하겠어요. 그만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분에게 펜타닐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구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거나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마약을 못하게 뜯어 말리는 것도 하지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의미를 찾고 좀 풍성하게 돈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독 회복률을 보니까 의료기관을 통하면 3에서 8% 정도인데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케어를 하면은 그 이상이 된다는 미국 교회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해나갈 몫이 참 큰 것 같아요. 네. 이 가정폭력,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치명적인 중독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런 좀 방법들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뭐 때문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동 수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통이 있어야지 행동 수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고통을 덜 받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잔소리로 애들이랑 싸우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애들 보고 지각하는 거 내버려 두면요. 지가 알아서 지각하는 게 싫으면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가족이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가족들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중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바닥을 쳐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쳐야지 올라가죠. 그 바닥을 치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큰 사랑,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바닥을 치도록 허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돌아온 탕자도 바닥을 쳤지 아버지가 애들 사람 보내서 뒷조사 안 했잖아요. 바닥을 치고 돼지 먹는 걸 먹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바닥 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는 그런 게 말로는 쉽지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실제로 사례는요. 어떤 어머니가 그 따님이 이제 마약 필로폰으로 해갖고 거의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서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인데 밥을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마죠. 그런데도 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밥을 정성껏 그 자녀가 있는 문 바깥에다 놓고요. 먹어라 말라라는 일체 없이 나가요. 그래서 일하시고 들어오면 먹었으면 치우고 안 먹었으면 안 먹은 대로 치우고 1년을 그렇게 했대요. 딸이 그 모습에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서 근데 뭐 사랑한다 얘기 안 했어요. 그 행동으로 딸이 회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족의 관심과 사랑 그렇지만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단호한 친절. 친절만 해서도 안 되고요. 단호함만 나가! 라는 단호함만 있어도 안 돼요. 단호함과 친절이 함께 해야지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가 끊고 내가 돌아올 가족이 있다를 알게 됩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협업을 해주셔서 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목사가 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뭘 가르치고 지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함께 좀 공감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우리 올포원의 이제 새로운 컨셉인데요. 이제 교회의 언어로 교회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반적인 그 얘기와 교회가 접목되는 이러한 그 방법들을 시도한 것이 너무 참 좋았고 그래서 교수님 오늘 오셔서 이 중독에 대한 얘기 해주신 것이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참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독 때문에 한 달 내내 중독당해가지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좀 자유로워지죠. 네, 그래서 중독 책도 사서 보고, 네. 그리고 전문가 와서 인터뷰도 해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오늘. 근데 제가 더듬거리기보다는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평신도 리더들한테 교회가 혹은 목회자들도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함께 배우면서 중간중간 성경 얘기 해주셨는데 목사들보다도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교회가 정말 이제 갈수록 중독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사람들을 과연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교회가 아까 교회가 원래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다 못 푼 숙제는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갈 또 실마리를 가졌다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끝인사는 이번에 배운 대로요. 중독을 아는 지혜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중독될 틈도 내주지 말고 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분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